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후반부를 나누는데, 이제 크게 우리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은 이제 여인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머리에 덮는 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그 은사.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강조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은사를 이제 우월감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또 열등감 때문에 은사를 이렇게 숨기는 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은사에는 꼭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길,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배와 같은 이런 공적인 모임에서 이제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는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이제 두 단어입니다. 그것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나한테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게 덕이 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하냐, 질서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또 다른 사람들, 교회의 덕이 되도록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은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여자분들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살피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 구절만 해도 워낙 논쟁이 많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새벽에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14장 34절 우리 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참 이 가장 현대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잠잠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여자분들을 교회에서 조용하게 할 때 참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대할 때는 특별히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의 가르침은 이제 은사와 관계되는 가르침입니다. 은사와 관계되는 가르침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문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바로 앞에는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예언에도 분별과 그리고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31절 같은 내용은 한 사람씩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는 32절에 제재를 받는다,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제재를 예언하는 사람들도 분별과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뒤의 문맥, 그러니까 뒤의 문맥도 이제 36절 말씀은 지금 앞부분 35절에 직접 연결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36절은 37절에 오히려 연관이 되어서 전체 결론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석이든 36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무엇이죠? 지금 이 36절은 이 30 앞부분의 14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결론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36절 말씀은 바로 윗부분에 있는 여인들과 관계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결국 14장 말씀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만 임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령의 은사, 이 은사가 자기에게만 임했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고 교회의 평화를, 질서를 깨뜨리고 성도들에게 덕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소위 은사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이제 은사 열광주의자들,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4장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 나오는 여자는 모든 여자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상황에서 모든 여자, 어떤 상황,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라는 공간 속에서 특별히 아주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말씀과 이것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이건 남자분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모든 성도가 그러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잠잠이라는 표현이 바로 앞에 2번 나타났어요. 2번.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제 지금 그 28절을 보시면 28절에 뭐라고 했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바로 통역하는 남자입니다. 이때는 통역하는 남자도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공적인 장소에서 방언을 말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잠잠하라고 했어요. 잠잠. 이때 잠잠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과 그리고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이 예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죠. 30절에 보시면 예언을 하다가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고 했죠. 지금 이때 잠잠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을 할 때 질서 있게 사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적용했던 것을 똑같이 여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가 강의 안에 보시면 상황이라고, 지금 이 14장이 나타내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 무엇이었느냐?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여인들이 이제 영적 열광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르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하신 강의 안에 보면 이제 명령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됐던 이런 경우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래서 밑에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방언하는 남자들, 예언하는 남자들에게 한 것처럼 예배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부의 기혼 여인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질서 있고 덕이 되는 예배를 위한 제재라는 거죠. 질서가 있고 모두에게 드리는, 모두에게 덕이 되는 예배를 위해서 이런 어떤 열광적인 그런 은사의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질서와 덕을 깨트리는 행동에 대한 제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율법에 이른 것 같이, 34절 마지막에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종은 바로 32절에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라고 할 때 이 제재와 복종은 우리 한글은 다른 표현이지만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 것처럼 여자도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 덕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 이 말씀도 예배 모임에서 남편 아닌 남자들에게 질문하고 예배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바로 경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 그리스 문화에서 기혼 여성들이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35절 마지막에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주신 다음에도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지금 이런 예배 모임에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여자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여자분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교회 화평과 덕이 되는데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권면이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역설적인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 11장 5절은 11장은 여인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수건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문맥에서 먼저 4절을 보시죠.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남자 보고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왜 이 5절이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문제 삼고 있죠?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죠.
만약에 여자분들이 기도나 예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사도 바울은 야, 여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 여자들은 기도나 예언 자체 하는 게 금지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머리를 쓴다는 거는 이거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야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도나 예언하는 것 자체, 여인들이 기도나 예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지금 뭘 문제 삼았느냐?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풍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모두에게 덕이 되는 그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면이지, 지금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여자가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 게 전혀 사라졌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여자분들께서 사실 그렇죠. 교회에는 실세들이 남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그건 없는데 우리 여자분들께서도 이 말씀이 무조건적인 잠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14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14장 자체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지만 더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태훈 씨를 사용을, 김태훈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 15장인데 15장, 이제 15장은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5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오늘은 그냥 제가 11절까지만 조금 나누고 이제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내용은 내일 오히려 다루는 게 문맥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5장을 여러분이 대할 때 저를 좀 보시면 이제 또 하나의 긴장이 무엇이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는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그리스도와도 아주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와도 굉장히 가까운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리스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은, 부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이분들은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활을 믿었느냐?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긴장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육이원론입니다. 영육이원론. 그러니까 육체는 모순 덩어리다. 이거는 영혼의 감옥이다, 감옥. 그리고 이제 영은 그러나 영은 이제 선하다는 거죠. 선하다는 것.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게 뭐냐? 그들은 지금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구원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영이 바로 영혼의 감옥이었던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그들은 소위 구원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각의 강을 지나서 이제는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그들은 이제 하나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마치 구원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쪽의 가르침하고도 비슷할 수 있죠. 끝없는 윤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을 때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그들의 철학적인 이해 속에서 몸의 부활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그리스 철학의 이해 속에서는 영혼의 감옥, 몸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이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구원인데, 무슨 몸이 부활을 하냐, 몸이.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부활을 영혼의 부활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났다. 언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영이 살아났을 때, 이게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부활이다. 그런 뜻에서 부활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5장은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받을 원수는 무엇이냐? 바로 육체를 죽음에 빠뜨렸던 그 사망이 바로 마지막 깨트려질 원수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도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극단의 가르침이 나왔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이 말 안 듣는 몸은 고행을 통해서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극단적인 또 하나의 입장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몸은 포기해라. 몸 이거는 어차피 통제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몸은 통제하고 네 영혼을 고상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현대인들이 가장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은 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이다. 그래서 몸으로 아무리 난잡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 난잡한 행동이 영혼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면 정당하다. 이렇게 미화시키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소위 죄죠, 죄. 이 죄를 영혼을 미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거는 몸의 행동이지 영혼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을 끊임없이 미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어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영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들의 영혼만 부활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몸도 부활되어져서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된 손과 발과 우리들의 몸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영혼이 먼저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맛볼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의 영뿐만 아니라 몸과 영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는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의 몸이 부활할,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몸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만큼 몸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몸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15장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1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건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거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과 관계되는 바른 믿음을 너희들이 견지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구원을 받으리라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거는 미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형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는 뭔가 하면 진행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믿음을 굳게 그리고 바르게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여러분 고대 복음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언제 사용이 되었느냐?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독교는 이 기쁜 소식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절 후반부 3절 4절을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라고 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복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By whom?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살아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하죠. 신적 수동태. 바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는 이 부활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밝히고 있느냐? 정인들을 통해 밝히고 있는 거죠. 정인들. 바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인들입니다. 바로 이제 그 부활의 정인들을 소개합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보이신다라는 이 단어도 구약의 우리가 번역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사용되어졌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이야기하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가 한 AD 한 50 몇 년경 정도, 이제 50년대 후반부로 보통 잡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런데 이제 5절과 6절 말씀은 보통 갈릴리를 배경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 이거는 12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뭐 바나바라든가 이런 어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이죠? 부활은 정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8절에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이 참 자기를 낮추죠. 정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왔던, 저도 9달 반 만에 나왔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임신 중독증이시라 가지고 저도 만삭이 못 돼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어떤 무가치한 사람, 그런 나한테도 보이셨다.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래,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나한테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건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한테 보이신 것은,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그가 고백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서 이런 무가치한 사람들을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도록 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죄의 사슬, 이 죄의 멍에, 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 청산이다. 우리의 과거 청산.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그 과거의 실패들, 그 실패들의 흔적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붙잡고 그 죄, 그 실패 속에서, 이 청산되지 않는 과거 속에서 망가지도록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청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청산만 하면 의미가 없죠.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도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하실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귀한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